탄지로는 교메이의 과거를 듣고 난 뒤 하산하기 전 게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게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메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호흡에 재능이 없는 게냐를 추구코로 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혈규를 잡아먹는다는 걸 알고 제자도 받아주고 몸 상태를 살펴보라며 시노부도 소개해 주었죠. 자신이 필사적으로 지킨 아이에게 살인자라고 매도당한 교메이와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켜준 형을 살인자라고 매도한 게냐. 사실 그때 사요가 말한 저 사람은 혈규를 말한 것이었으나 동생들을 잃고 정신이 없었던 게냐처럼 제대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각자 반대되는 오해로부터 시작되어 귀살대로 흘러들어온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이었을까요? 시노부는 게냐가 혈규를 먹어왔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설교를 늘어놓았고 게냐는 고지식해 보이는 탄지로도 이것저것 말할 줄 알았으나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자신도 호흡을 못 썼다면 그와 같았을지도 모른다고 답해주었죠. 게냐는 형에게 사과하고 인정받기 위해 탄지로는 누이 동생을 혈귀에서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살대에 입단했는데 각자 소중한 사람을 위해 필사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게냐의 사정을 알고 있는 탄지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가 게냐처럼 호흡을 쓸 수 없었다면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탄지로는 시노부가 게냐의 몸이 걱정되어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라며 그녀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고 암주의 후연 다음으로 기후를 찾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게냐에게 동행하자고 말했으나 게냐는 아직 암주의 훈련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게냐와 동행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게냐의 형, 힌주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음으로 탄지로는 며칠 전부터 말이 없어진 제니치가 걱정되어 음식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제니치는 아직 바위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전의 훈련을 불평하던 모습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또렷한 어떤 목적이 생긴 제니치는 누구보다 진지했죠. 그는 도움을 주겠다는 탄지로의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산한 탄지로는 그런 제니치와 마을을 맡겨두고 네즈코를 걱정하며 기후의 거처로 향했는데 그곳엔 기후와 사네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대치 중이었습니다. 순간 사네미가 바람의 호흡 제1형을 사용하며 기후를 공격했고 기후는 이를 막아냅니다. 탄지로는 그들의 공격이 빠르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으로 동작을 쫓아갈 수 있었죠. 무한열차에서의 탄지로와 현재의 탄지로의 차이가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사네미는 아직까지 기후가 조합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오해하고 있었고 물의 호흡과 바람의 호흡이 맞부딪히자 그들의 목tom은 부서지게 되죠. 다음으로 맨손 사투를 이어나가려는 찰나 탄지로가 나타나 이들을 만류했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오하기 쟁탈전이냐며 그런 거라면 자신이 실컷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죠. 자신의 은밀한 취향을 들킨 사네미는 어떤 오하기를 좋아하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탄지로의 죽방을 날려버린 뒤 떠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탄지로는 이들이 싸운 이유가 주 훈련의 일환으로 주는 주들끼리 대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네미는 사람 이상해지게 만드는 내송이라며 탄지로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숲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것을 낚았습니다. 그건 나키메의 눈 분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단 측이 귀살대 내부 깊숙이 침투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시간 키부츠지 무자는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저택에 찾아와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 혈기와 귀살대가 천년간 대립해온 이유이자 무장과 우부야시키 일족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카가야는 반년 전부터 의원에게 수리인으로 죽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현재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오로지 무장을 쓰러뜨려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무장과 우부야시키는 같은 핏줄이었고 일족에서 무장과 같은 괴물을 배출해버리는 바람에 우부야시키 일족은 대가 끊어지도록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금세 죽어 끝내 일족의 대가 끊어지기 직전 신주로부터 일족에서 배출한 혈기 무장을 쓰러뜨려야 일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조언을 들었고 대대로 신직에 종사하는 일족으로부터 아내를 얻는 것으로 그나마 수명은 연장할 수 있었으나 그런데도 30까지 사는 것이 한계였죠. 무자는 혈기가 된 자신 때문에 신이 저주를 내렸다는 카가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천년간 수백 수천 명의 인간을 죽이고도 자신에게 아무런 천벌도 내려지지 않았고 신도 부차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신을 부정하는 무잔이 가진 현실주의. 이에 카가야는 무잔과 다른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기 위해 무잔이 지난 천년간 어떤 꿈, 어떤 목적으로 살아온 것인지 묻습니다.
무자는 카가야의 목소리를 듣고 그토록 눈에 가시었던 원흉을 두고도 미움이 솟아나지 않았는데 기묘한 그리움과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심히 불쾌함을 느꼈죠. 그때 무자는 정원에서 카가야의 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고 카가야는 무잔의 목적을 자신이 알아맞혀 봅니다. 무잔이 꿈꾸는 것은 영원, 즉 불멸을 꿈꾸고 있다는 것. 그의 말에 무자는 긍정했고 네즈코만 얻게 된다면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카가야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무자는 카가야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네즈코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카가야는 무잔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며 진정한 영원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영원이고 불멸. 그리고 지난 1000년간 많은 이들이 죽었음에도 귀살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이의 생명을 부조리하게 빼앗아온 무잔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어진 결과였죠. 카가야가 무잔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의 진짜 뜻은 무잔이 부조리하게 빼앗은 그들의 소중한 목숨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용의 영린을 건드리는 업보가 되었고 무잔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쌓일 대로 쌓여온 이어진 마음이 그가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살대는 그런 마음으로 뭉쳐진 집단이었기에 카가야는 자신을 죽여봤자 귀살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무잔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연결고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 이유는 죽어간 이들의 뜻을 1000년간 불멸처럼 이어오고 무잔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귀살대와 달리 무잔은 그만 죽으면 모든 혈기가 멸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카가야의 말에 순간 무잔은 동요했고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죽은 무잔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끝마친 카가야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 하는데 좀 전에 자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자신의 죽음까지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운 좋게도 귀살대, 특히나 주들에게 사랑받고 있기에 자신이 죽으면 예전보다 훨씬 귀살대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 말했죠. 이것은 귀살대라는 집단에서의 당주라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한 사람으로서의 카가야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카가야에게 무잔은 손을 뻗어왔고 카가야는 얘기를 잘 들어준 무잔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꺽쇠 까마귀는 오부야시키의 저택이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긴급 소집에 따라 사네미를 비롯한 기둥들이 서둘러 카가야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의 중점 내용은 카가야와 무잔의 대화에서 나타난 두 사람이 불멸을 생각하는 가치관의 대립이었는데요. 여태까지 탄지로가 은연중에 나타낸 규멜의 카날의 주제를 영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카가야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굉장히 소름돋는 연출이 신의 천벌을 부정하는 무잔에게 카가야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하며 반박하기 전 무잔이 카가야의 딸이 부르는 동요를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동요는 일본에 실제 하는 동요를 바탕으로 작가가 넣은 것인데 이 노래의 비밀을 파헤쳐보면 12개로 이루어진 춤인 히노카미 카구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히노카미 카구라를 직역하면 태양신 춤이죠. 그 노래엔 무잔이 부정하던 신, 부처는 아니지만 태양신의 존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신과 히노카미 카구라와 관련 있는 사람은 무잔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한 요리이치죠. 요리이치 자체가 태양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신의 대리인 역할이죠. 요리이치의 어머니는 태양신을 믿었고 요리이치의 귀가 잘 들리게 태양신에게 기도하며 만든 귀고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잔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한 태양신의 의지를 요리이치가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요리이치가 무잔과 대치했을 때 자신이 태어난 의미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대사를 통해 보충하고 했죠. 하지만 요리이치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의지는 카마도가를 통해 탄지로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카가야가 말하는 신의 존재를, 신의 천벌을 무잔은 믿지 않았으나 태양신은 탄지로를 통해서 무잔에게 천벌을 내리게 되죠. 정리하자면 카가야가 무잔에게 반박하기 전 카가야의 목소리에 기묘한 그리움과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불쾌한 기분을 느낄 때 들려오는 동요 연출은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신의 의지로 인한 천벌을 받게 된다는 결말까지 생각한다면 권선징악이 이루어진다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규멜의 칼날이 내세, 천국과 지옥 연출, 더욱이 환생까지 나오고 있기에 인간 예찬 영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규멜의 칼날 스토리 안에 이런 종교적인 요소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만화는 미쳤다.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주제의식, 문장 필력, 사회 풍자, 자국 정서와 문화를 사용한 연출은 그 단점을 뛰어넘고도 남는다. 계속 볼수록 디테일한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 리뷰에 이어서 다시 리뷰를 진행하는 이유죠.
여태 다른 만화들을 보면서 재미 이상으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만화는 처음입니다. 저는 평론가도 아닌 한낱 리뷰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만화는 만화의 범주를 넘어서 문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혜의 칼날 애니 방영이 다 끝난 다음 소설판으로도 완결이 된다면 문학작품으로서 일본 교과서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성지가 되겠죠. 노래에 관한 내용은 제가 스토리에 해석은 하지만 일본 문화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유튜버 애니의 숲 영상을 참고했으니 상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화 스토리 리뷰와 더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카가야란 인물과 최종선별 관련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